오래전에 김양 목사님 계실 때 한 주간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모시겠어요? 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혹시 제 말을 잘 듣고 있나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잘 모르는데 아리랑과 쓰리랑을 누가 났어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미국에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베트니치 침례교회 집회를 마치고 텍사스론가 어디론가 하여튼 아니구나 이동을 했는데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이민 간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다 말고 강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평생에 이런 은혜는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을 한참 하더니 제가 기분이 좋으러 가는데 목사님, 강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영어를 한마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툰 영어로 헤매고 다니는데 참 힘든데 이 비행기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이 나를 긴장하게 영어를 한마디 가르쳐 드리겠대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달걀 먹고 내는 돈은 뭐게요? 그래요. 달걀은 애교고 돈은 머니니까 에그머니 그랬대요. 아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쓰는 돈은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허주머니 그래요. 조금 전에 크게 소리 한번 잘랐어요. 그러면 쓰리꾼 도둑놈들이 좋아하는 돈은 뭐게요? 슬그머니. 카사노바 제비주기 투어 좋아하는 돈은 뭐게요? 아주머니.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한 얘기를 듣고 웃는 분은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 분은 좀 곤란해요. 나태주 씨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멘. 처음 만나면 좀 분위기가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잘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 가셔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고 좋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로 가기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전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정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있는데 정좌예요. 바로 앉으면 돼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정시예요.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물러요. 바라보는 곳에 내 마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정말 뚫어지게 똑똑히 봐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은 자기 아들이 지구상에 제일 잘생겼대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제일 잘생겼대요. 여러분이 뭐 안 생겼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잘 봐야 돼요. 정시, 정청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한 34년 하다 왔는데 고향은 암태예요. 거기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짓고 4층 건물을 사서 교육관을 만들고 100여 평의 주차장을 만들고 97평의 저택을 사고 88평의 집을 사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100% 집어넣고 초계파적으로 나름대로 부흥한다는 교회를 이루고 마지막은 고향서 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10여 년 전, 12, 3년 전에 와서 뒤지게 고생했어요.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들을 세웠고 새벽기도 하다가 1억짜리 공사가 해야 되겠다면 그 이튿날 목숨을 넣어서 나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반항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는 대로 일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향 사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을 왜 양반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냥 양반이라고 않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제는 편안한 교회가 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낙원교회를 바라보았고 참 좋은 교회구나. 또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 동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에 가서 생면부지 땅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고 거기서 살아갔어요. 충청도는 그 아펜셀러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이 복음이 전해져서 감리교가 세워졌어요. 70~80%가 도시의 그 많은 교회 중에 감리교예요. 제일 큰 교회가 남부감리교인데 그때 담임 목사가 김기웅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관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던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을 만장일치로 후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자식이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 편하시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잘하셨어도 그랬더니 편치가 않대요. 왜 편치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을 담임으로 세워놓고 보니 잘한다 못한다 소리 들리고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이면 가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니 편치가 않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들 몫이니까요. 신나게 그냥 마지막 사세요.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데 췌장암이 걸려서 서울에서 수술하고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얼마의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 곱던 얼굴이 아주 유머스러운 모습의 어르신이 초췌한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악수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 아니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잘 치료하세요. 미안합니다. 계속 나는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 여론은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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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내 서재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 뒤에 잘 들려요? 네. 왜 미안하다 하셨을까? 왜 마디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셨을까? 그때 사모님이 편도섬 암에 걸려서 치료 중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췌장암에 걸려서 더 중병에 걸려서 아프게 됐으니 참 미안하겠구나. 며칠 후 다시 식사를 하러 모시러 나갔더니 사모님이 큰 가방에다가 과일, 물, 약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따라 드시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당금 내려는 산에 가서 각자 작은 운동을 좀 했는데 나보다 잘 걸어서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위로도 격려도 해드렸는데 그분이 결국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즈음에 국민일보에 전면 대서특필된 글이 있었는데 한 면에는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미나 목사의 이야기였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처럼 살다 간 사람 이미나 목사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그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중병에 걸렸고 하나님 고쳐주었고 나중에는 하와이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실명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과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과 빅 딜을 했대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말을 좀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나하고 빅딜합시다. 내 딸의 눈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며 글도 쓰고 간증하면서 당신을 선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지 눈이 나왔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김유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김연아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고 묘비명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김이라고 묘비명에 써놓고 돌아와서 한밤을 치서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은 잘 있단다, 편히 쉬고 있단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꿈의 음성을 들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묘를 찾아가서 묘비 이름을 바꿨어요. 유진김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음. 그리고 슬픔을 잊고 달래며 살아가다가 결론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면에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우영 박사의 일대기가 실려져 있었어요. 췌장암 판정을 받고 미련도 없이 공포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살아왔던 날들을 너무 감사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것마저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죽음을 깨끗하게 맞아들였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한 2-3번 넘겼는데 정직한 고백은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거기까지 산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정을 이해해요. 정말 기쁨으로 깨끗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장애는 축복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자기의 생의 시각이 가까움을 알고 두 아들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읽어주지 말라 해도 읽을까요? 시력이 떨어졌는데 두 아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단다. 해보기도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시각장애니까 강의가 끝났을 때 교수가 누구 이분 데려다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연상의 여인 누나였던 여대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데려다 줄게 했다 그 말이죠.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느냐.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었던 당신에게 난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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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감격한 가슴을 안고 떠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죽도록 하노라 사랑했어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밤에 성경에 어떤 사람이 미안한 생을 살았을까, 누가 많이 미안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열놈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랑스러운 동생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상고에게 팔아먹었습니다. 17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기까지 13년의 각고의 세월, 청년의 정절을 지키며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은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등극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무서운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아들들을 아직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조아리고 쌀을, 보리를, 밀보리를 구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정을 이기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 밖으로 내보내고 방성대곡 목을 놓아 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할 말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공포에 질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했겠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어린 동생을 그렇게 학대했을까? 죽이려 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름진 고센 땅을 아버지 모셔다가 동생까지 다 데려다가 살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좌불안석이죠. 마음 편할 일이 없었죠.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만조백관 모시고 가서 장례식 잘 치고 돌아옵니다.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후광 속에 용서해 주지 않았나?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은 것 아니냐?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요셉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민족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들의 자식들도 내가 다 기를 거라고. 아멘. 아멘. 참 더 미안했겠다. 정말 미안했겠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노라 하고 사노라 하고 충성하노라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이 많은 교회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잘해드릴 텐데 라고 하는 미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등치가 이만하고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춘천에 살았는데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더 벗겨졌냐? 그럼 이 친구 뭐란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리 하나님이 이쁘다고 쓰다듬어 줘서 벗겨진 거다. 계속 쓰다듬어 달라고 해라. 그럼 뒤에 벗겨진 건 뭐냐? 나도 뒷머리가 빠지고 있다는데 그건 얻어 터진 것이라. 정신 차려. 나는 뒤에 안 벗겨졌다. 그런 농담을 했는데 나보다 한 살이 어린 것 같은데 얘가 막 먹으려고 해서 등치만 크면 이놈아 부모님 낳아준 생일을 속이고 같이 놀러 가냐? 새끼만 많이 나면 형님이냐? 내가 다섯이고 걔는 둘이니까. 그랬던 친구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갖고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고 누님은 시집을 안 갔는데 죽기 전에 시집 안 간 딸을 붙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네가 시집 보내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돼요. 미안하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래전에 TV 이상가족 찾기 봤죠? 1000만 이상가족.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울었습니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헤어져서 죽는지 사는지 몰랐던 딸과 엄마의 상봉, 신혼이 확인되고 온양에 사는 딸과 엄마가 통화되는 장면을 실감 있게 TV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인 것을 확인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백방으로 찾았지만 널 못 찾았다. 홀로 외로이 어떻게 살았느냐, 미안하다.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딸이 엄마 외마디를 외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독일의 체럴제상 마르크스는 젊은이들에게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덜 미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충성하지 못해서, 더 충성하지 못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헌신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섬겨주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배려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더 전도하지 못해서, 끝까지 전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덜 미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기름동에 있는 한 6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전에 내가 서울 북부 지역 연합 집회를 갔는데 아주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많은 교회들이 합해서 예배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누님이 가까이 살아서 집회에 참석했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큰일 났다. 왜요? 내가 앉은 자리가 늦게 갔는데 사각지대가 되면 마이크 안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설거지느라고 너무 예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안 들린 지역이 있다고 하니 좀 보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왔는데 그 기름교회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이 집회를 참석했던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오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정한 시간이 갔더니 한두 집회가 끝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면담을 합니다.
강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뭔데요? 나는 생면부지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다고 할 때, 당회를 열었을 때 내가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고 그랬더니 성가대 한 40명을 모시고 와서 그날 첫날 이렇게 찬양을 자기 교회에서 했는데 성가대장이었는데 안 들렸답니다. 그 말씀 은혜를 못 받고 아이 그분 별로 은혜 안 했는지 모시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압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집회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런 소리 마시오 하고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2시간 듣고 보니 너무 은혜로워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죄송한지 아는지 모를 텐데 고백을 들었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부부가 목사님을 초청할 테니까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으로 친구 모시고 오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집회 때 뒤지게 박이 터지게 싸움했던 그 집사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그랬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우리 다시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 기념으로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고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해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있나니 목포 낙원교회 한 분이 있느니라? 없어요. 주님이 없다. 성스러운 율법이지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면은 8살 먹도록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없으면 부모가 고민해요. 이거 병신 아니야? 남자도 못 사귀네?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처녀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고민한대요. 이런 멋없는 인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지? 문화의 차이에서 죄가 아니다 기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죄는 죄예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사랑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자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잘난 것 없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부부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소 3마리 기르자고요. 옳소, 좋소, 당신이 나보다 낫소. 시작. 옳소, 좋소, 낫소.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정의 윤동주 시비를 가서 봤어요. 1941년 11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미안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더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구성 선생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 헌병이 한국 청년을 매수해서 김구 선생을 암살하도록 지령을 내렸어요. 독립군 청년들에게 그놈이 잡혀왔어요. 나는 왜 일본 사람한테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꼭 놈이라고 해주죠? 잡혀왔어요. 이놈 매국노 단칼에 목을 베겠다고, 처형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김구 선생이 그러지 말아라, 풀어줘라. 그리고 그 청년을 끌어안고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조국 청년아,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조국 청년아, 그러고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에서 매국노 이 청년이 한없이 흐느껴 울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이 한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철학도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딸이 충주에서 목회할 때 김희숙 집사인데 그 조그만 차 티코가를 차다가 SM5 삼성에서 나온 건가요? 뭘 사가지고 새 차를 샀다고 신차 기념 자기 부모님하고 우리 부부를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게 갔어요. 식사 끝나고 우리 교회 앞에가 이렇게 뭐 언덕이 아닌 평평한 길인데 내가 먼저 내렸어요. 그러고 집사람도 저쪽에서 내렸어요. 근데 차가 뒤로 가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서 막았어요. 근데 저 뒤에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럼 막 밀려요. 내가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집사람이 빨리 비키라고 차 있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이거 우리 집사가 새 차 샀는데 저 뒤에 차 부딪혀 깨지면 안 되는데 좀 더 굴러가면 사거리인데 그래서 막 잡은 순간에 차는 밀려가지고 뒤에 부딪혔고 한 바퀴 돌아서 몸이 끼어서 나왔는데 바지가 터졌어요. 팬티 입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순간에 이제 집사가 나와서 브레이크를 조였어요. 그런데 스틱으로 가다가 그냥 중립에 놓고 그냥 뺏기한데 모르고 놔두니까 차가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앞으로 뒤집어 다 찍더니 든든하네요. 뼈는 안 부러졌네요. 그런데 여러 달 고생하겠네요. 그 몸이 목발 짚고 살고 있는데 청주에서 연합집회 성결인 대회가 있다고 강사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아주 많이 모였어요. 저는 후회 없어요. 여러 달 고생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집사를 사랑했고 그 차가 깨지 않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 그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집회 다 끝나고 나오니까 뒤에서 원로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아요. 목사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시는데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오해할지 모르지만 싹군도 있다고 하지만 목사들은 다 그래요. 아멘. 아멘. 가신 분도 오신 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헤어졌을 때 두 사람밖에 생각 안 난대요. 자기에게 되게 못되게 군 년놈. 한국의 어물점에 가면 전부 고기가 순놈밖에 없어요. 이놈 얼마예요? 이놈 얼마예요? 2년 얼마예요? 안 한잖아요. 연하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사랑해준 사람 어떻게 기억되실래요? 우리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덜 미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탕자는 참 미안했겠어요. 재산 다 창교와 함께 허비해버리고 처절한 몰골로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오는데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대로 기업물을 후손이라고 인정해주는 아버지 앞에 참 미안했겠다. 바울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주모자였는데 천국 가서 참 미안했겠다. 베드로는 자꾸 변덕을 부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제가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인생의 허물을 느꼈고 개똥 철학에 빠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다녔어요. 1년 반을 헤매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나 공부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할 테니까 책 좀 사게 돈 좀 구해줘요. 알았다. 그래야지.
아침에 나간 어머니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돈을 몇 푼 내놨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공부하다 옆에 자는 어머니를 보니까 수건을 쓰고 자요. 엄마, 수건 쓱 벗고 자야지 하고 수건을 벗겼더니 머리가 중머리예요. 다 밀어가지고 돈을 구하지 못해서 머리를 밀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성광고등학교인가 다니다가 경북고에서 시험을 본다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인가? 엄마 도시락 사줘.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돼. 못 산다. 도시락 사주라고. 도시락 사줘. 자식이 공부하려면 도시락 안 싸줘? 못 산다. 계속 싸달라고 하니까 싸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은 어떡하라고 계속 싸달라고 하느냐. 사는 놈이 한 끼도 해결 못하면 되겠느냐.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점심시간에 버드나무 꺾어서 젓갈 만들어갖고 끼우끼우 다니니까 이놈이 와서 먹어라, 저놈이 와서 먹어라. 너 왜 그러냐,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너무 많이 먹고 식곤증이 나서 시험을 망칠 뻔했다. 결혼해서 새끼 낳고 보니 참 미안하다. 시험 보러 가는 자식에게 도시락 싸달랐는데 싸줄 게 없어서 못 싸주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니 참 미안하다. 우리는 덜 미안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미안한 인생이에요. 덜 미안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장기래 박사는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할 때 청년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병이 다 나왔어요. 알아보니 너무 가난해요.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몰래 사복을 사다가 입혀주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빨리 가서 일해서 돈 벌면 갚아라. 멋있잖아요. 아멘. 평복태생, 아버지는 농군.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만 할수록 교회에 큰 일이 있고 네 논전답 팔아 바쳐라. 하나님 어떻게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요. 바쳐라. 그래서 몽땅 팔아 바쳐버렸어요. 어렸을 때 우리 일 많이 했잖아요. 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논밭 쟁기로 갈았어요. 밭은 갈만한데 논은 서툴어가지고 버섯이 비키박이면 소가 못 가요. 그래서 소새끼가 어떤 놈은요 이렇게 돌아보다 안 가요 아예. 그래서 내가 속 코를 잡고 줄로 때리면서 이 새끼야, 이 소새끼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이 고생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우습게 보냐? 그 논둑이 알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 바쳐버리고 아들들이 일할 게 없으니까 맨날 놀아요. 교회 가서 맨날 놀았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놀다 보니까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아주 착해요. 가난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유학을 시켜줘요, 선교사가. 그래서 예일대학교 철박, 포크대, 신박, 스프링필드 인문학, 디포대 법학,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문학 박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연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예요. 최선을 다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세요. 할렐루야. 제 친구 유축식 목사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원호 아시죠? 춘천선교회.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제일 많이 집회를 갔던 분이에요. 미국에 50번 이상 집회를 간 분이니까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왔어요. 새벽기도 갔더니 목사님 이원호 목사 왔어요. 잠바대기 입고 뒤에 앉아있어. 춘천에서 이 새벽에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장어탕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지? 그때 부총회장 나왔어요. 투표도 생각 온 것 같아요. 제발 이러지 마라. 부모가 6명인데 운전하게 해라. 괜찮대. 나는 운전을 즐긴대. 외제차를 타더니 제네시스 신차를 가지고 왔어요. 왜 이거 타고 왔냐? 팔았대. 이거 외제차 타고 다니면 표가 떨어진대.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웃기는 분이에요. 5분 얘기하면 이게 마사지야 입이 정상 돌아가요. 아주 웃겨요.
그러지 마라. 그러고 갔는데 며칠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충식 강원도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고차를 샀어요. 서울에 아는 어떤 집사가 시트 해줄 테니까 오라가니까 둘이 그 차를 몰고 임신한바 달고 서울로 갔어요. 시간이 약속 시간 좀 일찍 가서 우리 당구 한 판 치자. 한 판 쳤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 판 더 치자. 늦었다. 빨리 가자. 가서 보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질이 없어요. 가로뛰고 세로뛰고 다 찾아 못 찾고 밤늦게 성동경찰서에 분실신고 해놓고 집에 돌아왔어요. 밤늦게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차 잊어버렸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압니까? 내 마누라하고 내 친구하고 저밖에 몰라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큰 시험 들어요. 가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집에 뛰어가던 장로님이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차를 만들어 놓고 안 팔린 시절 2, 3일이면 서류만 갖추면 들어오니까 색깔만 그 색으로 보내세요. 임신한 거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차 사세요. 너무 고마워서 밤을 새워 강단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성동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차 찾아가라고. 찾았다고. 그래서 또 두 놈이 또 간 거예요. 차를 다 이리저리 봐도 아무 흠이 없으니까 도둑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를 깨끗이 쓰시다가 갖다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웃겠는데. 새벽기도 올라가려고 새벽에 가면 톱밥난로 태우던 시절에 눈물 흘리며 불태워서 온기 따뜻하게 해놓고 창문 열어서 연기 다 빠지게 해놓고 늦게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목사님이 계시면 쓰레빠를 난로에 태워가지고 놔드리면서 신고 올라가세요 하셨던 분.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공항에 원통 기둥에 두 분이 끌어안고 서서 한없이 울고 그 친구 하는 말, 내 눈이 감는 그날까지 나는 이 어른을 잊지는 못할 거야. 아멘. 아멘. 사람이 죽을 때 떠날 때 두 사람 생각난대요. 자기에게 제일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우리는 잘해준 자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몇 분만 더 쓸게요. 몇 분만 더 쓰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일어나 가세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미친 사람, 많지 않은 사람,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초분인데 안산에서 10,000명의 교회를 이룬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암병을 4가지 암에 걸렸어요. 이바, 이암, 저암, 저암. 성도님이 살려보려고 일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오기도 했어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어떤 처녀는 노처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늘을 우러러 머리카락 하나도 흠이 없기를, 내가 어떤 죄가 있으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작 그때 나는 좋다는 시를 썼어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역지사지 과부가 호레비소가 아는 것 아시나요? 되어보기 전에 몰라요. 성도들이 다리 다쳤다 그러면 나는 기도했어요.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골절돼가지고 한 2달 가까이를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불편한데, 참 힘든 거구나. 정말 진실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절대 남의 발목을 잡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 그거 정말 힘든 거니까. 그리고 과부가 과부 속안다는 얘기도 알게 됐어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나는 결핵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두렵지가 않아요. 전염병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고 기도해 줘요.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오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서 좋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족들이.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서 나는 언제나, 따라서 하세요, 이래도 저래도 좋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흐르는 물의 덕목이라는 글인데요,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그렇죠, 물은 1도만 낮아도 낮은 곳으로만 흘러요. 기어 올라가지 않아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 담기는 융통성,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 용모면 용모, 그냥 그대로 융통성 있게 거기 잠겨요. 바위도 뚫리는 끈기, 낙수가 구멍을 뚫잖아요. 첫 번째 떨어진 물은 박살이 나버리겠죠. 두 번째 1000번, 10,000번 떨어지다 보면 그 물에 구멍이 뚫리죠.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물이 흘러가다가 무서운 폭포가 있다고 피해가 나요? 그대로 떨어져 쏟아져 박살이 나버리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상선약수라 한다. 상선, 최고의 선은 물이다. 물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죽기도 했잖아요. 죽어서 구원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덜 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주 후에 다시 올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멋진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또 만남의 행복이 있게 하시고 더 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